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특징을 말한다면 참 불신의 시대다. 너무나 사실을 믿지 않고 의심부터 한다. 거짓의 시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이 매우 흥왕하고 박수받고 거짓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세상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마저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진실만, 사실만 말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교회 안에 거짓이 버젓이 행세를 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기준이 돼가고, 진실을 말하면 거짓의 잣대를 대서 그것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심지어 성경적이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성경대로 선포하는 말씀을 이단 시비를 하고 이단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그런 풍조가 왜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 그것이 옳다라고 오랜 기간 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교리가 성경과 다른데도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되고 또는 왜곡되고, 그것이 고착화돼서 이제 바른 것을 전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잘못된 걸 기준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고 의심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 시대의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읽은 책에서 이런 거짓에 관한, 거짓말이 세상적으로 각광을 받고 참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인기를 얻고 부를 축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풍자적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니스트 제이슨 쯔바이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 글을 읽는 대상자가 전업 작가들에게 준 충고의 말인 것 같습니다. 전업 작가들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글을 써라라고 하는 건데 매우 풍자적이죠. 이 글을 보면 웃음도 나고 또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업 작가들에게 준 충고의 말입니다. 거짓말을 듣고 싶은 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로 글을 쓰면, 그런 얘기겠죠. 전업 작가니까 큰 돈을 벌 수 있다. 거짓말을 듣고 싶은 자들에게 거짓말로 글을 쓰면 큰 돈을 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진실을 듣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면 그냥 먹고는 산다. 세 번째가 참 매우 충격적입니다. 거짓말을 듣고 싶은 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면 깡통을 찬다. 참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우길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면 수긍하시겠습니까? 믿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아주 매우 무서운 속도로 더 깊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으로 기억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누가복음 1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힘쓰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좁은 문과
크고 넓은 문으로 구별해서 주신 말씀인데, 좁은 문은 참 좁고 협착하죠. 불편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가 좀 어렵죠. 찾는 이가 적다는 겁니다. 근데 크고 넓은 문은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을 찾는다는 거죠. 미래에 나타날 어떤 모습을 예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진짜 복음은 찾는 이가 적다. 가짜 복음은 찾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적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시대에 이런 현상은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진실하게 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비슷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다들 진실하게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처형되기 직전의 모습을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디모데 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들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이렇게 떠났고 이렇게 떠났고, 떠났다는 게 보낸 사람도 있지만은 가버렸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떠나서 가버렸다. 그래 이젠 누가만 내 곁에 있어서 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올바른 진실을 목숨을 걸고 선포한 사도입니까? 그런데 거의 오늘 그 쥐바이크란 분의 그 칼럼니스트죠. 그분의 말을 인용하면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니까 깡통을 차고 있습니다. 깡통도 뭐 이보다 더 가난한 깡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깡통이 좀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는 아니죠. 빈 깡통.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거지라고 그러죠. 동양 하시는 분들, 밥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깡통을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그 깡통이 뭐 동전을 넣어달라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저 시골에서 어렸을 때 그 사정은 농사 짓는 집들에 뭐 동전도 없습니다. 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 보리밥이나 이 찬밥 덩어리 하나를 깡통에 담아드리죠. 그걸 먹으라고. 그 깡통이 생각이 납니다. 깡통 찬다는 건 동양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진실을 말해주면 깡통 찬다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영상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러한 일에 참여한 지가 한 6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만 6년 지났나요? 그런데 뭐 구독자 수나 또 제 영상을 즐겨 듣는 기독인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크고 넓은 문을 따라다니는 분들, 또 그런 채널들 보면 깡통이죠. 깡통찬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거 뭐 저는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미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찾는 이가 적을 것이다. 진짜 진실을 말하면 진실 말하는 곳에는 찾는 이가 적다.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이나 진실이 아닌 것들이 선포되는 곳은 크고 넓은 문이라고 하셨죠. 물론 크고 넓은 문은 찾는 자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걸
적용해 보면 찾는 자들이 많은 곳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엔 진실이 있다라고 우리가 단언해서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렇게 교세가 크고 많은 분들이 모여 있고 그런 모습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보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이라고. 거짓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이 땅에 왔는데 세상을, 사람들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을 때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새겨서 읽어야 합니다. 47절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지금 바로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걸 교회 밖 사람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성경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기독인이라고 하는데 내 말을 저버리고 내 말대로 따르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지금 전제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이 힌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휴거돼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기독인들이에요. 기독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기독인을 휴거시켜서, 휴거시켜서 심판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심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재판장으로 앉아 계시지만 이것이 48절의 말씀 보면 내가 한 말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뜻이 담긴 책이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심판할 리가 따로 있다. 이걸 선포해야 진실이죠. 그런데 기독교 안에 심판이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받는 대상이 기독인들입니다. 이것을 그릇되게 가르치는데 이것이 맞다라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처럼 여깁니다. 깡통 차고 있는 거죠.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 이게 대표적인 아주 제이슨 치바의 그 칼럼니스트가 말한 세상에 속에 있는 현상이지만 교회 안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사라진 교회 강단의 설교. 저는 단언합니다. 기독인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 때 심판 법정에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그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런데 왜 깡통을 찰까요? 거짓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니까 외면당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어요. 거짓말을 무슨 딴 데서 찾지 마세요. 교회 안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2000년 동안 만들어 온 기독교 교리에 의한 전통, 그것이 성경과 성경에 쓰여진 그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이젠 성도들이 분간해야 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이 그 말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 그 기독교 표현은 심판을 없는 것으로 또는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해서 심판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일정도 왜곡하고 있습니다. 생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믿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게 됐다라고 하는 구원의 완성, 그것을 믿게 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있게 되는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큰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논리를 신약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없고 죽으면 천국 가서 죽는 즉시 천국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교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진실을 말하면 외면당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에 익숙한 분들이 진실을 말하면 불신하고 의심하고 외면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참 기독교가 만든, 사람이 만든 성경과 다른 거짓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요소요소에 깔려있는 사실이, 진실이 왜곡된 부분을 다 들춰내서 설명드리면 정말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선포하는 분들이나 성도님들의 불가피한 그런 사정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 번역이 원문과 너무나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 그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주 과거와는 다르게 성경에 대해서 원문을 적용해서 올바로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노력만 하면. 이 뜻이 왜 이럴까? 이 말씀은 저쪽에서는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쪽은 왜 이쪽 성경에서는 다를까라고 하는 것들을 주목하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 말씀을 보면 그냥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영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 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앞에 항상 영어 문장만 봐도 영어는 인되어 있습니다.
안으로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안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정을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믿으면요, 그분이 올라가신 것,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것, 그 다음의 일정들까지 주목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걸 알려줍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지금 재림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믿는 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면 죽어 있으니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재림이, 그것도 지상으로 재림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죽으면 예수님 재림할 때 같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왕노릇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재림이 왜곡되어 있고 생략되게 선포되는 복음,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있고 재림 때 심판이 면제됐다고 알고 있는 교회는 심판 안 받습니다라고 하는 거짓 논리가 아니고 모든 교회, 7교회가 공중에 올라와서 심판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이하에 보시면, 10절 이하에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서 진실을 말하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먹고 사는 정도 수준도 아니고 깡통 차는, 이게 어떤 육적인 배고픔이나 굶주림,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찾는 이가 적다는 겁니다. 예. 찾는 이가 적어요. 좁은 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7장, 마태복음 7장 13, 14절,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귀 있는 자는 꼭 그 말씀을 기억하고 늦 깨어서 예수님 오실 때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적습니다. 찾는 이가 적습니다.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런 가운데 통과하는 자가 적습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심판이 있는 걸 기억하고 심판은 무엇이 한다는 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꼭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이 우리를 심판할 겁니다. 그거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잖아요. 내가 지금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너에게 선포했다. 내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5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 이거는 한 시대의 생이죠.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